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합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노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는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은 아래 지도자들은 수루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은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음이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입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새벽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이런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모든 행사 하나하나 일들 할 때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맡기면 사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었을 때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왕과 방백들이 타락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음란한 행위나 거짓된 행위, 불법, 더 나아가서 정권 탈취를 위해서 아주 광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 바로 지도자들이 타락에 주는 영향이 백성들에게 많은 자로 나오나 치우치는 그런 바로 신앙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약상을 보면은 이방 민족들의 풍습과 습관에 특히 우상 숭배에 많이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잊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이방 나라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 받으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 그랬을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며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수르에 많이 의지한데 결국에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애굽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을 의지한 자들의 체부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만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원하는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절부터 구체적으로 쭉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제약상이 나옵니다. 1절에 죄와 불의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 불의.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 죄. 그들이 어떤 죄인가? 즉 그들이 거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안으로서는 도적질하고 밖으로서는 노략질하고 이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와 책망을 함을 바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크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겨라. 오늘날에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마는 우리 마음도 때에 따라서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 진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세상의 불의함과 죄악이 드러난 이런 상태에서 믿음의 자녀들은 너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믿는 자녀로서 영향력을 나타나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마음껏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인 무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2절 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지금 본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마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믿음의 자녀들이, 즉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 왜 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바로 이 내 목전에 있다, 내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연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상을 보면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참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내면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생각을.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보면은 이것 때문에 믿음생활을 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항상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면은 그 열매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지 못하는 삶. 시편 33편 13절에도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들을 무엇이라 했는가?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다 간음한 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간음.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이유가 하나님께 떠나 있기 때문에. 진실적으로 사람과 관계나 하나님과 관계,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거기다 외식적인 행위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을 심령에 새기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악의 그 수준이 이유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4절 보면은 그들이 다 간음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화덕이 지금 달궈졌습니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화덕같이 불타는 욕망, 너무나 강한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반죽가 빵 일어남 같이, 발효돼서 일어남 같이 막 부풀어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상이. 그러면서 왕을 세울 때 즉위식할 때입니다만은 5절 말씀 보면은 우리 왕의 아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한 나라의 왕이 즉위식, 즉 큰 행사를 할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이 타락한 행위, 즉 하나하나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들의 신앙의 행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쾌락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절기나 행사나 하나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바로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즐거움, 우리 쾌락이 되면은 아차 잘못하면은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의 바로 이 우리 육신적인 쾌락은 끝이 없습니다. 일이라는 쾌락을 누렸다면은 다음에는 일을 누리기 원하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끊임없이 결국에 그거 하다가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더딜지라도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심적으로 나아갔을 때 여기에 비록 더디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지도력을 상실해버리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면 이런 바로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기뻐하는 일과는 큰 관계없이. 그래서 그들이 엎드림, 이것도 외식입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관고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보면은 겸손과 순종과 기도함이 아니라 악한 생각의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심을 채우려는 심정으로 진정한 회개와 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까? 그리하였을 때 이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먹고 마시고 생활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은요, 순종과 겸손함, 기도함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노리는 것, 내 야심을 채우려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심령에 새길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도,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물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이건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기뻐하시고 또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복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주의자들의 상태를 보면은 얼마나 바로 이 흔들린지 모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많은 어려움 중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은 그 이유는 왕이 불의한 자와 손을 잡고 노략질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심령이 화인을 맞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세상 끝에 찌들리게 되면은 강팍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었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바로 이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강팍해 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마음 심령 가운데 역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끝까지 단호나오나 치우칠 때 하나님 마음에 절대 기쁠 수는 없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신앙이 혼합되어 버립니다. 보면은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 같도다. 지금 부치개를 만듭니다. 전병 부치개를 만드는데 익으면은 뒤집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기를 굴 때나 거기를 굴 때도 밑에가 익으면 뒤집어야 되는데 한쪽은 전부 타 있는데 한쪽은 센 것이에요. 이렇게 혼합되어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도 균형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은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균형적인 신앙을 바로 가질 수가 있는데,
한쪽만 치우쳐 버리면은 우리 신앙이 균형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때 하나님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짝하는 것 혼합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은 참 편하고 좋아요. 아, 그렇다, 합리적입니다. 보면은 그런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지 아니할 때 왜 너는 융통성이 없냐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은 융통성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짝하고 아니면은 비진리와 적당히 혼합되고,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이것은 세속화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데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한답니다. 만일에 그러지 아니다면은 입에서 내가 토해버린다. 혼합된 거 적당히. 여러분 물도 마실 때 시원한 물이 참 좋습니다. 약간 좀 뜨뜻하면은 뜨뜻한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미지근한 물, 저도 아침에 꼭 나올 때마다 이 컵으로 머그컵 하나로 이 물을 한 잔씩 마시고 나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이에요. 너무 뜨거우면 그렇고 차면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마실 때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신 것이 좋다고 그래서 물을 마시고, 또 우리 권사님이 섬기는 이 물도 마시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마시는 물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보약이다. 저는 보약을 2잔이나 마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꼭 마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한번 마셔보세요. 좀 그런 맛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물론 물은 그렇다 할지만 우리 신앙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혼합된 신앙의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보면은 슬픈 일입니다. 보면은 멸망당하나 깨달지를 못하고 백발이 무성해도 슬픈 일이 되어도 알지를 못한다. 머리에 하나하나 흰머리가 났을 때 아,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나이도 먹어가구나 하면서 뭔가 모르게 마음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백발이 되는데도 이게 세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세월의 흐름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굴에 나타난 것이 지금 이런 일들을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이것이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그다음 우리의 몸도 돌아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하고 회개를 구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도 합니다. 채찍하기도 합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참 아들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하는 겁니다. 그래, 이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11절 보면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금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와라 책망하고 징계하고 사랑의 표시를 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1절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이방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수르로 간다. 여기도 이방입니다. 이때 당시 이 애굽은 남쪽에 있고 바로 이 아수르는 북쪽에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북쪽이나 남쪽, 즉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들한테 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먼저 할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오미크론 코로나19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방역 지키는 거 좋습니다마는 기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바로 전염병 재앙을 멀리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방역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순서입니다. 어떤 일들이든지 환경에서 일어난 일 먼저 할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간구할 것은 간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지금 상황들이 되게 하셨을까 하면서 마음에 이걸 새기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자 13절 읽습니다.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보세요, 그들이 14절도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보면 앞에 쭉 말씀 묵상하셨죠. 그러면은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간구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목적으로 모이고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쾌락,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 회개 운동같이 같이 모여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이 뭐이다 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도다.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많은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서 바로 부서지고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 그러면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그래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저렇게 지켜나가는구나. 가정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려고 힘쓰는구나. 그래 신앙인들은 저렇구나. 세상 사람 같으면 나 몰라 하고 다 내 던져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텐데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려는 그 모습,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만이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이것도 역시 많은 사람에게 바로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요,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하나님 믿으면서 저러는구나, 이런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가장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가 되어 온전케 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